주께서 주 회오리.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좋은 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몸의 건강만을 말하지 않겠죠. 몸의 건강을 통해 우리 생명의 전부, 영혼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참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충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아예 관심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백해서 너무 당연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적당한 핑계거리나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내 생각을 따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하는 게 삶의 지혜겠죠. 뭔가 일을 할 때는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양약, 좋은 약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내 지혜를 따르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살폈죠. 베드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격한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됐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니까 그게 좋은 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주님의 길을 막았던 사탄과 똑같은 짓을 했죠.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베드로가 제대로 보여줬던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주님을 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하나님을 하려다가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이런 예를 살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생명의 지혜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권면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죠.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뭐 전이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단어가 번역된 걸로는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비방자는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헬라어를 보면요, 아주 강한 말이에요. 박해자라는 말도 그냥 단순히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그런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렸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죠. 박해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폭행자는 교만이 하늘에 찔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성 모독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잡아갔고 종교 때문에 그럼 내 교만이 하늘에 찔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 바울의 말만 들으면요, 세상에 바울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뭐 좋은 집안, 뭐 좋은 교육 받았고, 뭐 우리 말로 뭐 엄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외모는 볼품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뭐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세상의 눈으로 그랬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그 흠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고, 다음에 뭐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잘 지켰으니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지켰으니까 유대교에서 요구할 때는 흠없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뭐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묻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때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아니지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그 틀은 다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흠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행패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영갑자는 동년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완벽하고 종교적으로 봐도 완벽하고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신성모독을 하던 비방자요, 신앙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혔던 박해자요, 교만이 하늘에 찔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폭행했던 폭행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죠.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갔겠죠. 여러 곳으로 갔겠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뭐 이렇게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어요. 뭘 훔쳤거나 누구를 폭행했거나 이런 것도 죄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은 죄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한 죄,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다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거죠. 비록 하나님의 일을 막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동기가 순수했고 잘 몰라서 그래도 봐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보고 바울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직분을 맡기신 건 그냥 하나예요.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하면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알리셨어요. 충분히 알리셨는데도 모르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죄를 지은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뭐 대제사장들의 선동도 있었지만, 그런 선동도 있었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죄인 겁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통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느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형성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땅을 주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도리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뭐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교만해서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이 자기를 부인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동쪽 해안을 말해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지역이 아니라 터키가 이렇게 뭐 강 하나 사이로 유럽이고 아시아고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도 당연히 성령님이시겠죠. 그죠?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뭐 이걸 두고 지금도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거나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이 뭐 직통계시로 생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걸 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회심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여러 교회를 세웠던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바울처럼 거룩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도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고 그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주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한 360년쯤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아일랜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전 분이니까 그런 게 확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굉장히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뭐 그냥 뭐 지금 말하는 소위 이단의 괴수들처럼 뭐 그렇게 난잡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 그리고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품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저분은 종교인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품성에서 나오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학자셨습니다. 뭐 라틴어, 헬라어, 신학적 지식도 아주 풍부한 그런 분이셨죠.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를 방문을 했는데 로마 교회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의 타락을 없애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교회의 타락을 고치고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원죄를 부인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로 이 원죄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원죄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죄 같은 건 없고 구원도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 타락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걸 바꾸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거죠. 교회에 굉장히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과 논쟁 끝에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요.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건 이단적인, 잘못된 거예요. 아예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오염시켰죠. 그리고 그 생각은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더 맞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름만 달라졌고요. 그분의 가르침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당시 교회를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일인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는 모든 생각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영향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정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정성을 들인 기도는 좀 더 효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도 이런 생각의 아류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은 자고 싶은 잠을 줄이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거나 밤을 새워 기도한다든지 먹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굶으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자기의 기도가 조금은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물론 사람은 아주 절박한 일이 생겨서 식욕을 잃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심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고 하는 기도가 좀 더 간절하여 하나님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과 나의 정성과 공로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단지 나의 정성과 공로라는 말이 발설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괴롭히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공로를 넣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자기 고행하는 거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말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로 공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것들이 내가 구원받아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근거로 그런 것들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죠. 무덤인데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들, 종교적인 행동들을 자신들의 공로로 삼아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자신이 마치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손을 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저는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는 기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공로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을, 자신의 종교 활동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스스로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운 신자라면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심합니다. 내가 혹시나 이럴까 봐 누구나 다 조심을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그럽니까? 이게 그런 생각인 겁니다. 내 일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잘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잘 되네요. 이런 생각이 펠라기우스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내가 하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섬겨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좀 그래도 되지 않냐?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하는 것 같다? 바로 교만해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니까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하는 것 같으면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안내문 만든 거 보셨죠? 거기에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뭐 교회 소개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당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만들었는데,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이 명목상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뭐 물론 다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런 제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좀 달라 보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달라 보이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를 보면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잘못된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한다? 그럼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로 주어진 이유는요,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신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중심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뭐 남미를 휩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하고 고난이 있고 힘이 듭니까?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 모든 악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요, 잘못된 사회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대 구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마르크스주의가 신학과 합쳐져서요, 남미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건 뭐냐? 거대 구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대 구조가 악이다, 대기업도 악이고 뭐 거대 제국도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의도는 좋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면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성경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것을 믿게 하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방식을 진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냥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지형을 잘 알았던 모세가 홍해 중에서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듯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맞잖아요. 그럼 성경이 다 틀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 홍해라는 사건이 왜 나왔냐면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요. 홍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지킵니다. 근데 그런 연결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더 믿게 하려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믿을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맨 처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붉은색 조류와 폭우 때문에 붉은색 흑인 뭐 토사가 섞여서 붉어졌다. 그래서 물고기들과 개구리들이 죽게 되었고 뭐 그게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넘친 물에서 모기가 산 거고 이게 세 번째 재앙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합니다. 성경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신화였다면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겠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좀 더 믿을 수 있는 책으로 보이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좋은 의도로 하실 거예요. 좀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셨겠죠. 현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다시피 하는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믿을 만한 문서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왜 성경이 과학의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단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제 출애굽하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이후에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처음 바로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됩니다. 예, 뒤에 더우시면 끄셔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처음 반응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내 노예들을 내보내야 되냐?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그 바로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거. 그게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그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데 그리고 재앙의 계속됨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왜 그게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믿게 하기는커녕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드러내는 겁니다. 뭐 요즘에도 있어요. 세관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에 대한 세관점. 바울을 새롭게 본다.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 뭐 지금은 아니죠. 좀 몇 년 됐죠. 신학계에서 좀 되는데 샌더슨이라는 분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제임스 던, 톰 나이트로 이어지는 신학의 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 세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톰 나이트가 특히 굉장히 글을 쉽게 재밌게 잘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바울에 대한 세관점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언약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책을 봤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게으름을 가져온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구원받은 건데 삶이 엉망인 사람들은 무엇이냐? 또 믿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의도잖아요. 나쁜 의도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 거랑 좀 비슷하죠. 이름만 좀 달라졌지 그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인 겁니다.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에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내 공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자라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을 유지하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혹시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고민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종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실수를 하죠.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내가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하면 질책도 하시겠죠. 하지만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책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고쳐보려다가, 뭔가 좀 신학적인 문제를 설명해 보려다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막는 이름을 살폈습니다. 제가 계속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독하는 거였고, 그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게 그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런 일은 교회사 속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을 고쳐보려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고,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자신은 도덕적으로 고결했잖아요. 자신에 의해서 나온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당대 교회를 오염시켰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쓴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 대하신다는 생각, 내가 정성을 들이면 기도응답이 더 빨라진다는 생각, 다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지 그것 때문에 기도응답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중신학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지만 결국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투쟁과 데모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니까 해결책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잘못된 시도들로 이어지고요. 바울의 세 관점도 결국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 없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럴듯하게 말만 바뀐 겁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경건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지혜이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하지만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사와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예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들은 뭐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